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정확히 그 답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볼 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면 인자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기쁨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야 되겠죠. 두려움으로 서면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결국은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서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자 앞에 기쁨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요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볼 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이 평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소리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볼 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0장 3절 말씀 봐도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이 평탄케 되고 우리가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기 임의대로 대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대했대요?
자기 임의대로 대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취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소리를 잘 듣고 깊이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소리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광야의 소리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봐서도 알겠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고 거친 소리예요. 그리고 큰 소리예요. 왜냐면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야 되고 죄로 무감각했던 그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책망하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이 큰 소리가 얼마나 거친 소리입니까? 얼마나 큰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절제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같으면요,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보석이 아니고 그야말로 땅에서 막 캔 그런 원석 같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칠고 날카로워서요,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소리로 외치느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하루빨리 처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 길이 평탄케 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이 소리를 임의로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어떤 존재냐면 만국을 앞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볼 때,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 않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저 예레미야의 말에는 우리 주의치 말자, 상관도 하지 말자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임의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의미로 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임의로
대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볼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게 헬라어로 후토라는 단어인데 그 길로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임의로 대우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도 똑같이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분명히 어떤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소리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볼 때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가지고 아주 습해요. 그리고 그늘지고 어둠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가 없을 때 바로 그곳은 뭐가 되냐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회개가 없다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얼굴빛이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는 거죠. 벌써 그늘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도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빛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볼 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아주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같은 거, 그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죄가 있다면요, 그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거 영원토록 모르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죄가 반드시 그 죄진 사람을 찾아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볼 때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깊이 숨겨뒀던 그 죄가 어떻게 한대요? 그 죄진 사람 찾아가지고 아주 홀딱 벗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 앞에 창피해서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메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순간 거기는 또 뭐냐면 골짜기가 돼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요, 다 골짜기. 마음에 그늘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을 한 거죠. 여러분, 뱀이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짓말을 해댄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뻔뻔하고 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뱀이 말이죠,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빼앗아 놓고는 지금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여가지고 뺏어놓고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당한 권세야, 하나님이 주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기 욕심과 거짓말로 빼앗아 놓고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권세야.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심장 폐부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골짜기라니까요. 골짜기 같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되게 무서워요.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양심 속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역사, 붉은 용의 역사, 사단의 역사 다 결국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거짓말하는 역사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볼 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 마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5절 봐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입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용처럼 말하더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거짓말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거 질색하세요. 질색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볼 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 볼 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거짓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빨리 회개해야 돼요. 다 뭐예요? 다 골짜기,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양심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래야만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뭐냐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나가지 못하고 늘 뒷전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결국 다 뭐냐면 그늘진 거예요. 다 골짜기예요. 빛의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떻게든 그늘 같은 데 찾아가지고 그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골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그러한 골짜기 같은 데를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야말로 힘차게 전진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무리 맨 끝에서 그냥 불평불만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볼 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불평불만하는 그 진끝, 무리의 끝, 그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살라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은요, 물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은 물로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은요, 물까지도 태우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불이 꺼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꺼졌다고 했어요. 이런 불평불만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불로서 태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크나큰 죄가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대로를 활짝 열으셨잖아요.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그 뒷무리에 쳐져가지고 그냥 현실 안주하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집에서 불평하면 되겠지. 천만에 시편 94편 9절 볼 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눈과 귀를 만드신 그분은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듣고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우면 돼요. 어떻게 메워요 근데? 감사함으로 메우면 돼요. 감사함으로요, 다 메울 수 있어요. 다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처지지 않아요. 진끝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높은 산이고 낮은 산이고 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고 낮은 산이고 할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68편 16절 볼 때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높은 산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가리키냐면 아주 교만한 존재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교만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낮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이 낮아져가지고 평지가 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길이 평탄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낮추어야 돼요. 전부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대로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뭘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결국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것이고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홍수 심판을 앞둔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았죠. 근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볼 때 노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창세기 6장 8절 볼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바로 그곳이 구원의 현장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친다는 말은 뭐냐면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을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 반대편이 돼가지고 나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내 반대편에서 나를 싸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길에 평탄하게 되기는커녕 꽉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교만한 자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누가 교만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볼 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내가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요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 없어. 여러분,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등장하는데 그 666이죠. 그런데 6은 분명히 완전수 7수보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수예요. 근데 그 6이 몇 개나 뭉쳐있어요. 지금 3개나 뭉쳐있죠. 666.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수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순간이 오느냐. 에스겔 28장 15절 16절 볼 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너 완전하더니, 나 의롭다 죄 없다 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나 많이 한다, 많이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 그러나 네가 범죄하였도다. 여기 범죄하다라는 말은 하타라는데, 하타라는 단어인데 길을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길을 벗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 오시는 길이 평탄케 되고 탄탄하게 되려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 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장성하고 성장해서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은 정말 갓난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젖을 찾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마다 날마다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많이 배웠어, 많이 알아, 이 정도면 돼.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퇴보해요. 마침내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와 같이 정말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볼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죄 없다 다 됐다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날마다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 오시는 첩경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탄탄대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굽은 것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곧아져야 된대요. 곧아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평평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즉시, 바로, 곧장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꼬여있던 것들, 그리고 꼬불꼬불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된대요? 쭉쭉 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꼬여있고 꾸불꾸불한 거 다 뭐냐면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 볼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단을 지금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꼬불꼬불하고 꼬여있는 거 다 뭐예요? 사단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뱀처럼 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혔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호된 질책을 받고 마음이 꼬불꼬불 꼬여가지고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의 왕이 뭐예요? 붉은 용이죠? 붉어요. 붉어. 왜 붉어요? 왜 붉으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뒤틀린 그 마음의 상태가 붉은 용인 거예요. 여러분 다 뭐냐면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여러분 자기 마음 꼬불꼬불한 거 배후에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분해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이사야 59장 8절 볼 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굽은 길을 누가 만든대요? 스스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뭐가 없대요? 평안과 평강이 없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 말씀 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들고는 누구를 원망한대요?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길이 평탄해지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 된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만들기 위해서 하루빨리 쫙쫙 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떻게 곧아져야 된대요. 곧아져야 된다는 말 속에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즉시 바로 곧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마음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즉시 곧장 바로 내가 스스로 굽게 하는 그 길을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데도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여전히 꾸불꾸불 뱀처럼 꼬여 있으면요, 나중에 그 붉은 용이 못해요. 펴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곧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네 마음이 어쩜 이렇게 곧으냐, 꾸불꾸불하지 않고 어쩜 이렇게 곧으냐. 너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을 알고 마음에 꼬불꼬불한 거 다 펴가지고 그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요
우리의 굽은 마음들, 꼬불꼬불한 마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가지고 곱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굳어진 마음,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어요. 아주 말씀의 방망이를 부숴버리고 어떻게까지 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족해 주셔요. 다시 만족해 주셔요. 바로 그러한 고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길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있는 그늘 같은 거, 골짜기 같은 거, 그거 다 메워야 돼요. 회개하지 못한 거, 거짓말한 거, 불평불만한 거, 현실 안주하려고 하고 전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거 다 메워야 돼요. 산 같은 것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선줄 생각하고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다 낮춰야 합니다. 마음에 뱀처럼 베베 꼬여있던 것들, 마음을 듣는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쭉쭉 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평안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평탄케 되고 마침내 그 주님 앞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서시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